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설교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 삶도 잘 따라주지 못하는데 이것을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모님 또 어버이를 잘 섬겨드리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설교자도요, 때로는 자신의 귀에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은요,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낳아준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지혜의 길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잠언 23장 22절인데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은 순종하는 것이고요. 귀담아 말을 듣는 것이죠. 부모가 늙으면서 점점 몸이 쇠해지고 또 힘도 능력도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업신여기기가 너무 쉬우니 오늘 말씀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년의 부모에 대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계명에 5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5계명도 부모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요. 무겁게 여기다, 또 비중이 있다, 또 가치를 두다, 또 명예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공경하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겁게 듣고 가벼이 흘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공경의 첫 번째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에 보면 청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청종하라. 그래서 자세히 잘 들어야겠죠. 저 여러분이 부모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나이든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노년이 되었고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정신도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데 참새가 근처 나무에서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요. 저것이 무엇이니? 아들이 참새요 아버지. 그 뒤에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게 무엇이니? 참새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또 두세 차례 더 연거푸 묻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아들이 참다 못해 화를 냅니다. 아버지, 제가 참새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자리를 뜬 뒤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와요. 노트를 가지고 와서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아들에게 한 페이지를 열어 보이고는 읽어보라고 권해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거죠. 오늘 막 3살이 된 막내 아들과 공원에 있을 때 참새가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의 아들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21번이나 물어보았고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21번이나 참새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은 아들이 물을 때마다 애정으로 꼭 안아주며 대답해 주었다. 일기장을 덮은 아들이요,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가끔 만나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애니메이션 하나 있었잖아요. 나라라 슈퍼보드인가요? 사오정처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서로 공포의 무한 반복이 시작됩니다. 목사로 섬기는 아들을 위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 잘 섬겨라. 제발 성도들에게 잘해라. 인사 꼭 잘해라. 아픈 성도들 잘 돌봐라. 매번 듣는 얘기거든요. 매번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다 얘기했는데 또 하신다. 가끔은 말씀도 끝나기 전에 통화하다가 이제 빨리 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오래 너무나 참아주셨는데 왜 나는 받아주지 못할까라는 회개의 마음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청종하다라는 말에서요, 청 자체가 이제 들을 청이라는 한자어잖아요. 근데 이 한자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열십자하고 눈목자가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임금 왕자와 귀 이자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한일자하고 마음심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간 단어예요. 그럼 10개의 눈으로 귀를 임금처럼 여기며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게 청종이에요. 잘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청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시니어분들, 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송구스럽지만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거의 반백년을 이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쓴 약과 같아서 듣고 싶지 않고 소화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면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말씀에 좀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이요, 잠언 23절 말씀이 앞뒤 절과 잘 연결이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기쁠 것이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녀가 있으면 행복한 부모가 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되기도 해요. 23절 보시면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는데 그 진리 안에 지혜도 있고요, 명철도 있고요, 교훈도 있고 훈계도 있죠. 이것을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되 절대 팔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귀한 거니까. 오늘날로 한다면 사서 당근에 넘기지 마,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앞뒤 문맥과 함께 부모로부터 지혜를, 명철을, 교훈을 얻으라는 의미예요. 오늘 잠언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늙다, 이 늙었다라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서 몸이 쇠약해진 그 연로하신 부모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보다 이미 20년 이상 앞서간 걸음이 있잖아요. 그 걸음을 걸어오며 경험을 통해 지혜를 축적한 부모의 연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이해력, 분별력,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으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 축적된 힘이 있으니.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부모가 먼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많이 듣고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부모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순종하지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10계명의 이 5계명을 잘 살펴보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요 부모 앞에 어떤 수식어도 넣고 있지 않습니다. 훌륭해서, 존경할 만해서, 탁월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부모의 자질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인품이나 신분 등이 탁월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넣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어떠함에 따라 순종해야 함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 붙어있는 수식어는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은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늙은 부모입니다. 특별히 낫다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3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부모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통로로 부모를 쓰셨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부모님에게서 안 좋은 모습도 종종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 우리 부모님이 독특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삼으셨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부모가 가진 상황과 기질을 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의 지위를 분명하게 세우신, 내 앞에 부모가 있어야만 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는 방식이잖아요. 그 외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광고 안에 있었던 영상이고요. 잠시 좀 보고 말씀을 좀 더 나눌게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여기 나온 우리 부모님들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 동일하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잖아. 한없이 미안하다고 되어 있고요.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부모입니다. 그 자녀를 키우는데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부모로서 한계, 또 죄인이 가진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때 저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부모님이 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못해줘서 미안하다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엄마, 아빠. 부모에게서 지금도 약점이 보이고요.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통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낳아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보면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리가 들어있고요, 5계명부터 인간 사이 율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다른 관계도 얘기하지 않고 부모 공경으로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이 말은 5계명부터 인간관계가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거기 없어요. 10계명에.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랑의 범주에 넣는다면 아마 한 구절 정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자녀를 사랑해 명령하고 주고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사랑하는 것은요, 무조건 하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한 10주 동안 우리 햇세드 청년부 몇 명의 지체들이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양육을 했어요. 복음에 관해서 공부하고 배웠는데 어제가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포트락 파티를 했거든요. 포트락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음식 하나씩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음식이 있길래 오리도 있고 오리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카레도 있길래 다 만들어 왔냐고 그랬더니 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이렇게 다 어머니가 사주시고, 어머니가 자녀들 위한 마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범했을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우선 안식일을 어겼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이야기가 있고,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부모의 말에 계속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어겼을 때요, 돌로 쳐 죽인 일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광야에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요 나무를 하다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경우 이제 예수님 당시 잡혀왔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부모를 거역함으로 인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되게 통찰력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훈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19절이 이제 잘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인데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기록이 없을까요? 율법만 있고 사례가 없어요. 19절 말씀이 단서잖아요.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폐륜하고 수많은 아주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부모는요 자녀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에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해도 다 품어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그림책이 있는데요,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짧은데 깊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나무와 이 소년이 너무나 사랑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나무의 그늘 아래서 소년이 쉬고 사과 열매도 또 먹고 가지에 올라가고 또 나무가 만들어준 그네도 타고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년과 나무는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무 홀로 있는 날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세월이 흘러 소년이 청년이 되어 나타납니다. 나무가 함께 과거처럼 놀자라는 이 말에 청년이 된 소년은 난 돈이 필요해. 이제 놀려면 돈이 필요해.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나무는 자신이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사과를 모두 팔아 돈을 벌게 해줍니다. 소년이 더 나이가 들자 집이 필요해졌고요.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모두 내주어서 그 소년이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줘요. 이제 소년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어 나타났을 때 이제는 나이가 들어 비참해서 더 이상 놀 수 없다고 말하며 이젠 배 한 척만 있으면 좋겠다. 나무는요,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이제 나무 줄기만 있는 이 몸통만 있었잖아. 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이 소년이 늙은 노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어디 갈 힘도 없고 난 쉬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그때 나무는요, 남은 나무 밑동만 있잖아요. 그 구루터기에 앉아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번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과 열매를 가져가고 가지를 가져가고 또 줄기 몸통을 다 가져가고 또 구루터기에 앉을 이때마다 나무에 대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는 다 주고도 행복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부모의 사랑으로 세워진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떠올릴 수 있죠.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근거 아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부모를 보내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에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그러게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낳은 아비와 어미에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6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읽을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에도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이 확실히 드러난 계명은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열매와 보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장수하며 살 때 누리게 될 모든 좋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장수하려면 때론 가족, 아내와 자녀가 필요하고요, 양식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또 루터는요, 좋은 정부까지도 얘기합니다.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모 공경함에 있어 또 다른 복이 있어요. 잠언 23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자녀로 인해 즐거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있는 자는요, 부모가 즐거워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지혜를 얻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모를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는 부모 공경을요,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본받고 따라하게 된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자녀가 배우기 때문에 자녀가 커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우리 자녀도 나를 공경하고 부모인 나를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우리가 해야겠죠.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요,
존중해 주세요. 순종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해준 거에 대해서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주신 거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좋은 점도 있잖아요. 나쁜 점만 있나요? 좋은 점은 또 배워야죠. 근데 몇 가지 부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요.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될까요? 양친이 다 소천했어요. 부모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10계명, 이 5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모에 대한 대상의 범위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연구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163번 회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63일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1000몇 번을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문장을 만들 때마다 그거에 맞는 각 줄을 성경 구절을 다 달아놨어요. 수두룩하게 달아놨는데 오늘은 그 구절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질문과 그 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124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는 육신의 부모,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이고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질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어르신들, 윗사람들, 이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부모,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죠. 칼빈이 교회를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에 가면요, 이 부모의 영역을 좀 더 넓혀요.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보면요,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주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섬기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섬기면 되고요, 경건한 어른들 섬기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목사님, 저는 부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단어만 떠올려도 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그 단어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과거의 괴로움만이 아니라 지금도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는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부모를 통해 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셔야 돼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독일에서 만든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인데 104문에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성경 구절을 다 각주로 달아놓은 건데, 자, 104문에 보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심지어 징계까지도. 또한 눈여겨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약함이 있습니다. 죄인이잖아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도 죄인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잘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도 죄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 모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나아가 내가 부모와 맺는 이 관계가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줘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이미 부모와 맺었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자식과의 관계가 자리매김되고요, 나아가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부모의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관계를 자꾸 추적해 가는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으로 또 설명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참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사랑을 말씀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가득 좀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이제는 가족을 회복시키고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자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고 낳은 부모에게 청종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시간에 제한이 있는 명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육신의 부모는요, 이 땅을 떠나면 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요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부모를 정의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게는 해드릴 수 있는 순종과 공경의 시간이요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배우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함을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생전에, 살아 생전에 잘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혹시 더 이상 육신의 부모가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허락하신 영적인 윗사람들, 영적인 어버이들, 또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존중하고 섬길 때에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부모로 인해 아픔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온전한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와 또 치료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관계 맺음이 잘 되어야만 여러분이 자식과 맺는 관계 맺음, 그리고 상대방과 맺는 그 관계들이 좀 아름답게 다져지고 건강한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